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게 성경이 기록된 시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적어도 몇천 년의 갭이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쓴 게 아니야 이게요. 신약으로 계산해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은 이게 그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적용을 해야 되네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춘향전 얘기 똑같아. 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현재 오늘 사건으로 살아나 이게. 그래서 적용을 잘 해야 그래야 그 시간의 갭을 넘어서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이걸. 그리고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적용을 안 해, 잘. 그러니까 그냥 실감도 안 나고 또 이게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써놨어, 지루하게. 뭐 그때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뭘 써놓을 필요는 뭐 있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내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라.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내게 또는 우리에게 내 가정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생수원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얻은 소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전에 읽었던 모든 성경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몇 년 며칠 날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전부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을 하니까 그 말씀이 전부 살아있더라고. 생수원에 적용하고 또 내 가정, 내 인생에 적용하면. 그런 눈이 열리고 나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야. 아, 또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내게 주시려나. 새롭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실감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이런 말씀도 그냥 읽으면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런데 너란 말을 우리 생수은혜로 또 나로 적용하면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또 말씀이 몇 천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내게로 이제 오늘 살아나는 거네 말씀. 생수은혜 서울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생수은혜 서울교회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생수은혜 서울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 보세요.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럼 완전히 이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너 눈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적용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은 내게 적용하면 그 듣는 감이 다를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성민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나 또 사명이나 일을 위해서 따로 선택했다, 구별해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saint, 성이란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물건이었는데 하나님 일에 쓰시고자 구별이 되면 그때 성자가 붙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자 그것을 구별되면 그때부터는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도, 무슨 성 누구누구 이렇게. 이건 뭡니까 그런 거? 이것도 성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무슨 다른 용도로 쓰면 성물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아크릴 이런 재질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 전한 강단으로 쓸 때 구별이 되면 성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자가 붙으려면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얘기를 하죠. 구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성도. 성도란 말을 들으려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이 섞여 살면 그 사람은 본인은 성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이 붙으려면 반드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굽이 갈라지고 뭐 그러고 다 갈라지는 얘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구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자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늘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 다 어울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면 쉽긴 하지만 구별을 하고 살려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들어야 될 얘기도 듣고 핍박도 받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명 때문에 성자가 붙는 거니까 구별이 되는 거니까 왜 나를 또는 우리를 부르셨나? 이 사명을 빨리 알아야 되겠죠. 택함은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택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으니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건 곧바로 뭘 쓰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택함은 없어요. 우리 생존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도 쓰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 일에 계속 쓰임 받을 겁니다. 규모가 더 확장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뭘 합니까? 그릇을 택합니다. 뭘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를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사람도 훈련시키고 단체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졌다고 보여지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 영혼 구령, 그 다음에 뭐 교회 살리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배 회복 이런 게 그분이 아주 긴급하게 하실 일인데 그게 하실 일이 있어도 그게 준비된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단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또 연단 가운데 오셔서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게 되어지면 그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만 되어지면 앞으로 쓰임받을 일은 많다고 봐야죠.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한 게 아니에요. 40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모세가 선택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뭐 떨기나무인가 가시나무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쓰기로 했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 나라 유대 나라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뭐 어디였죠? 그리스로 무슨 로마로 이렇게 그냥 막 대륙을 건너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배 타고 다니고 뭐 배가 가다가 또 그냥 겨울 되면 항구에서 과동을 하고 가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뭘 해요? 교회 핍박한다고 막 외국까지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외국까지 막 가서 뭐 언정 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만 주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바꿔만 주면, 목적만 바꿔주면 외국 가는 걸 어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런 그릇을 선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안 하잖아요. 무슨 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는 도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맡아, 그럼 너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만히 보니까 핍박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그냥 외국을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릇으로 택해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성향이 바뀌는 건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이 바울사 그런 성향이라. 여러분 보셨죠? 그죠? 막 외국까지 원정 가고 그러잖아. 잡아 넣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에 열심만 넣어주고 하나님께서 방향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외국 다니면서 전도할 사람이라, 이 사람. 아무튼 간에 뭔가 하시기 전에 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훈련시킨다는 거. 단체를 먼저 훈련시킨다는 거. 그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훈련 이제 이렇게 받아왔는데 계속 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뭘 하기로 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영혼 구령하고 그리고 구령된 영혼들 양육하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 이제 선택돼서 준비가 되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특별 지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릇, 즉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또는 그 단체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게 어떤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것은, 연단을 계속 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우리가 이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라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이제 세계를 그냥 잘 드나드는 그런 바울이라는 그릇을 먼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릇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갖고 잘 훈련 받으면 우리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그릇이 돼서 쓰임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준비된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즉시로가 돼야 돼. 즉시로 하면서 즉시로 아주 중요합니다. 즉시로가 안 된다는 건 바꿔서 애를 먹인다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근데 내가 뭘 시켰어. 근데 즉시하지 않고 자꾸 애를 먹여. 뭘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못 씁니다. 피곤해서. 뭐가 되려면 즉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 몇 면을 살펴보면 다 즉시로가 되는 사람. 그렇게 애를 먹이고 무슨 뭘 그러면 그래, 그러면 또 너 그거나 해라. 그 원래 그 베드로도요, 놀라운 능력이 많이 있었죠. 바울에서도 못지않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유대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이방, 그거 이제 뭐 하늘에서 내려온 보좌하게 쌓였던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방인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난 먹은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애를 먹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그냥 막 뭐 그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더니 바로 바뀌는 거야. 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즉시로. 그러니까 애 먹이지 않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뜻이 발견됐으면 즉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시. 그게 그분께 쓰임받는 제일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은 면면이 뭐냐면 그렇게 질질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질 끈다는 건 바꾸면 애를 먹이는 건데 그래가지고 쓰임받게 하죠. 일일이 어떻게 애를 먹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쓰임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 안 해본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즉시로가 중요한 거예요. 즉시로. 뭘 시키면 즉시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막 핑계대고 막 자꾸 애를 먹이면 쓰임받는 이제 제껴진다 그러죠. 우리 말고도, 나 말고도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주여 저 좀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 지금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겠냐고. 다 뭐 기도하는 교회가, 주여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할 때지.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6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그러니까 3번 있었다는 게 뭐예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한 번에 듣질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했던 겁니다, 볼 때. 근데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자꾸 이것저것 이유를 대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둥.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뭐. 무조건 아멘이 늦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상당한 능력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 못지않게는 능력이 있었지만, 즉시 순종하는 바울에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실력이 있어도 즉시 순종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밀립니다. 왜 그러면 시키는 입장에서는 애 먹이는 사람 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즉시 순종이 안 되니 이제 이거 그거예요. 오늘 베드로에서 보듯이 이 고정관념이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래서 이 고정관념 내려놓기 훈련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필요한 훈련이에요. 거기다 대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고정관념이 안 내려놔지면 거기 자꾸 걸려. 그게 아닌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매사가 빨라요.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이 모든 게 더 빨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세대에 한 1000년 걸려도 될 일이요 한 100년으로 되고 이제는요 무슨 기계도 그래 한 달만 지나면 구식이에요. 이 전 세계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단체도 기동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빨라야 되고 우리 대처 방법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아멘도 즉시 해야 되고 카톡도 즉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돌아가는 세대에서 그렇게 늦어서 어떡하냐고. 느려 터지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도 늦어봐요. 답답해서 못 쓰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빨라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반응도 빨라야 되고 아멘도 빨라야 되고 카톡도 빨리 받아야 되고 전화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렇게 늦어가지고 시대에 안 맞는다니까요. 뭐든지 즉시 하면 돼야 되고 무조건 하면 돼야 되고 빨리 하면 돼야 되고 가히 이제 속도의 시대라 지금 속도의 시대.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즉시 순종해야 되고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 애먹이지 말아야 되고 안 그러면 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즉시 순종, 즉시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중 제일 첫 번째가 즉시라는 거.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시대가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더럽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빠르고 다 좋은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뭐 책을 내는 것도 보고 영화고 보면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 뭐가 요구되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를 신사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더럽고 오염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뭐 깨끗한 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 피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깨끗한 게 쓰임 받는 데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데.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더러운 그릇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 아무리 그 그릇이 비싸고 아무리 그 그릇이 귀하고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거기다 그물 갖다 막 아로새기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붙어 있는 거야. 오물이 묻어 있는 거야.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릇은 첫째 조건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밥집 거기가 말라 붙어 있고 어제 먹었던 음식물이 붙어 있고 거기다 뭘 담기 위해서 담을 수 없어.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비싸도 거기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의 조건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정결하신 예수님 피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쓰임 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거기 막 뭐 찌꺼기가 붙어 있고 거기다 뭐 국을 담고 그러진 않을 거. 찬양에 그런 거 있죠. 부족한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원래 가사는 그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런 가사였어. 원래 가사는 그거예요. 근데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릇을 도와주셔서 보충해서 보완해서 쓰시긴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을 쓰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런 그릇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더러웠습니까? 뭐였습니까? 쓰임받을 땐 그렇지 않았지. 사울도 처음에 불러 쓰임받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더러워진 거지. 그 더러워진 게 버리잖아요. 부족한 그릇을 도우셔서 쓰시기는 하시지만 더러운 그릇을 쓰신 적은 없다니까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안 맞는 거예요, 가사가. 그게 바꿨잖아요. 왜 더러운 그릇 쓰신 적이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그릇 쓰신 적이 없다니까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런 적이 없어요. 부족한 그릇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봅시다. 부족한 이 그릇을. 부족한 이 그릇 부족한 이 그릇 주님 쓰시려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며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이어인 은혜인가 주님 없이도 된 줄 알아 주님 없이도 된 줄 알고 쓰러진 이 몸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래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약하고 연한 그릇이 온전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세상을 따라 방황하고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보러 옷자국을 만지고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주님 기뻐하실까. 나무와 죽게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
그래서 첫 번째는 즉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함이 되면 귀 쓰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디모데서 나오잖아요. 귀 쓴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쓰임 받을 때, 세 번째는 영어로 로드십, 주재권이 형성돼야 돼요. 이 주재권이 형성이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훈련도 받고 있는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주재권 확립 훈련이에요. 로드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건 나는 종의 자세가 되는 거죠. 요게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매사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정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 로드십이 성립이 안 되면, 주재권이 형성이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 보세요. 이제까지 사실 뭐 하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예수가 이단이라고 쫓아다닌 사람이, 그렇죠? 자, 이단이야. 나사렛 아주 이단의 괴수가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즉시를 바꾸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 이거 주재권이 형성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금방 그렇게 바꿔. 체면이 있지. 예. 주님께서 바꾸라고 하면 바로 바꾸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주재권이 형성이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셔도 좋다 하는 주재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을. 우리도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그냥 써만 주세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됩니다. 나는 저 일은 싫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는 성향에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쓰임 받으려면 그냥 써만 주세요, 그냥.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쓰임 받아요. 써만 달라는데 뭘?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뭐 써만 달라는데 무슨 쓸 일이 왜 없어요? 써만 달라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써만 주세요, 나는 뭐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나 쓰임 받아요. 그 사람이 뭐 자꾸 곤란해. 난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써만 주세요. 라는데 그 사람 못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핍박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또 하나님이니 뭐 이렇게 나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바울 사도 뭡니까? 그냥 써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것도 즉시로. 주재권이 확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바울 사도처럼요, 그냥 쓰신다고 그러면 즉시로 그냥 써만 주세요, 그냥. 예. 뭐 내 성향에 맞니, 안 맞니,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즉시 순종, 깨끗한 그릇, 주재권 확립. 그 세 가지가 쓰임받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사역도 숫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분이 택하심은 그분의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를 택해서 지금 쓰시는 것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난 게 뭐 있나. 무슨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건 더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저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지덕지해야지. 우리가 대단히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내놓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쓰시든 간에 우리 맡겨주셨으면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감지덕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언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피곤해져요. 버거워지고 일이. 썰렁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감지덕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피곤이 와. 그리고 일 자체가 자꾸 버거워. 그리고 썰렁해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무슨 일 맡은 게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좀 뭐 버겁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감지덕지. 근데 이게 맡겨진 게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인가. 얼마나 이 일을 내게 맡겨도 얼마나 감지덕지한가. 이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럼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 그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원해서 쓴다 그러면 뭐 쓰임받지 못해서 누가 있겠어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또 이게 뭐요? 그분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방금 말씀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써주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시라도 잊으면 안 돼. 하시라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일 자체를 나한테 맡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잃으면 아까 얘기했죠. 자꾸 버거워지고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지. 감지덕지하다. 그러면 그 일 자체도 힘이 덜 들어요. 그 마음만 가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근데 이거 난 뭐 이 나이에 내가 이거를 뭐 힘들다 벅차다 뭐 이러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감지덕지. 감지덕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하는데. 그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힘도 덜 들고 그 전에 뭐 생활의 달인 거 보면 그 일 자체를 되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천직으로 하고. 그 밖에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맡은 일을 감지덕지 하세요. 그래야 거기 승진도 해요. 그리고 발전도 있습니다.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럼 웬만한 일이 와도 감지덕지하고 해야지. 이거 또 해, 이 일을. 맨날 이 일이야, 뭐 이러면 그 하루 이틀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그런즉 너는 알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알면은 무슨 일을 하는 쉽죠. 사람끼리도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좀 알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또 무슨 일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넘어가기 쉽죠. 아니까 그 사람은. 모르면 매사가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누구신가 좀 알아야 돼. 근데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때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충성하게 돼 있고, 더 헌신하게 돼 있고, 더 뭐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분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사랑,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법이냐, 또 그분의 뭐 공급, 또 그분의 치료 이런 거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돼요. 신실하심. 신실하신지. 그래서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세월이 얼마나 가든 간에 내가 상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 바뀌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붙잡을 건 뭐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합니다. 세상의 약속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여건도 바뀌고 그 약속도 바뀌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치 않을 수 있죠.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나는 요동치 않네.
아무튼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늘 이제 알아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기대하면서 아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게 우리 소망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게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박수 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이제 심오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시험 들거나 신앙이 잘하지 않거나 뭔가 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그분의 심정도 모르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왜 기록됐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결국 보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알면 알수록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기 시작하면 뭐 그 인생에 또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그분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들이면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아주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 그분은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 합력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하나님 크게 보이는데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노심초사할 때는 다 보세요. 하나님이 작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사람한테. 굉장히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굉장히 작게 돼 있다. 그럼 뭔가 내가 하나님이 커 보이고 정말 그분이 내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세상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을 보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걱정이 들어지고 뭔가 뭐 소설이 자꾸 써지고 할 때 보면 특징이 보면 전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면 그분의 위대하신 광대하심을 알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 도우실 거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도 맡길 수 있고 그분을 의뢰할 수 있고 내 걱정, 염려, 구심 다 맡길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아는가? 그 비결이 오늘 이제 신명기 7장 9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비결. 7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했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도 더 많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2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도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난번 주중 예배 때 얘기했죠. 그분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자꾸 배우려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나한테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벽을 가려놓는다고 오가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면 저절로 와요. 그냥 저절로 와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뭐 세미나를 가든 뭐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 그 인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나한테 많이 오더라고. 세미나 한번 갔다 와도 난 많은 걸 얻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를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사랑하니까 그분들의 그 좋은 것들이 나한테 너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방법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수단을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그게 뭐 무슨 손에 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담에 막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문을 닫았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만 열면 그냥 그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밖에 성경에 보게 되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치고 주님과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그 시대 인도자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여호수아 모세를 얼마나 따르던가,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따랐습니까? 누가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따르고. 그러면 나중에 다 거기에 그만큼 그 값이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늘 수종자로 따랐잖아요.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마찬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 그 사람한테 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